1절서부터 디도라고 하는 인물은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듯이 고린도후서라는 책에 고린도후서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사역자들을 위한 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왜냐하면 사역자인 바울의 개인적인 그 사역에서의 겪는 경험 또는 고뇌,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가장 극심한 고난을 가운데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승리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디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1장서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말 성경은 아무래도 이제 영어 어순하고 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영어에는 이제 이 서신의 이 기록자, 이 편지를 쓰는 사람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맨 끝에 가서 요즘 현대인들은 그렇죠. 맨 끝에 가서 딱 써서 누구 보냄 하면서 편지에 보낸 사람은 맨 사실 뒤에다가 이렇게 기록하는 게 요즘의 관례인데, 옛날에는 보낸 사람이 먼저 자기 이름부터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항상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바울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하나님의 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은 종종 썼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의 종이란 말을 썼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 설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는 딱 어떻게 보면은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도 한번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다른 데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다가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썼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자신의 그 통칭 중에 그냥 하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하여간 여러분들도 다른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던 바울이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썼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또 쓰기도 하죠. 네. 여러분과 제가 디모데 후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칭할 때 썼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자신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하는 영어의 serve라고 하는 그 단어, 그 다음에 명사는 service죠. 그래서 그것은 뭐 봉사, 섬김 이렇게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는 일이 서비스예요. 다른 사람을 서비스하는 건데 이렇게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뭐 하나님을 섬기는 자죠,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좁은 의미로 써서 마치 이제 특별히 자기는 뭐 이 하나님을 특별히 섬기는 자다 뭐 이런 해서 주의 종이니 또는 무슨 하나님의 종이니 뭐 이것을 아주 자기가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것이 기존 현대 우리 일반 기독교계의 관행입니다. 심지어는 님자까지 붙여가지고 주의 종님께서 아니 종이면 종이 무슨 종님까지 들어. 우리나라에는 님자를 너무나 잘 붙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좀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왜냐?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는 죄의 종이라고 성경에 써 있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가면은 우리는 우리 과거의 신분이 죄의 종이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구나. 그렇죠? 주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옛날 노예 시장에 가면 그 주인이 노예를 팔겠다고 해서 내놓잖아요, 시장에.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면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 구속. 이것도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일반 사회에서 생각하는 뭐 감옥에 보내는 구속 그런 절차 뭐 이게 아니고, 한자로 좀 어려워요. 이게 다시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다시 사들인다 이런 뜻인데, 옛날에 아마 이제 그
그 소위 말하면 노예나 또는 인질로 잡혀간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오는 거, 다시란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영어에 redeem이죠. redeem. 그래서 다시라고 하는 게 핵심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요. 자, 요한복음 8장으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31절부터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 진리란 말을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제일 유명하다는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옛날에 보면 그 배지 딱 달고 가면 그냥 사람들이 이제 쳐다보잖아요. 서울대학교 다니는가 보다 배지. 그 서울대학교 배지에 보면은 라틴어로, 그것도 이제 왜냐하면 우리로 치면 이제 한문으로죠. 옛날 동양으로 치면 한문으로 써 있는 것이고 서양어로 치면 라틴어나 헬라어를 사용하면은 동양 문화권에서 한문을 사용하는 좀 이렇게 유식층 좀 이렇게 속하죠.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veritas lux mea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건 뭐냐면 the truth is my light 이렇게 돼. 진리가 나의 빛이다. 근데 진리는 누굽니까? I am the truth. 내가 진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모른 채 그 진리는 나의 빛이라 그러니까 진리가 그걸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 사람들은 세상적인 학문이나 소위 말하면 사상이나 어떤 그런 지식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진리라고 착각하죠.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말 우리는 성경의 진리는 살아계신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말씀들이,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들이 진리이다 하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나와 있죠. 그 이외에 다른 어디에서도 우리가 진리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자, 진리를 알지니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3절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거늘 어찌 내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유롭게 됐다는 얘기는 누군가에게 묶여 있거나 감옥에 있거나 속박되어 있거나 잡혀 있거나 뭔가 구속당해 있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될 때 쓰는 표현인데, 아니 우리는 지금 노예도 아니고 뭐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속박도 안 당하는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느냐. 근데 과연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속박되어 있지 않을까요?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지금 속박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바벨론에서 또 속국으로 속박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에 가면은 사사 시대에도 보면은 뭐 미디안에게 또 뭐 얼마 동안 섬겼다가 또 얼마 있다가 조금 자유롭게 됐다가 그 다음에 또 몇 년 해가지고 그냥 셀 수도 없이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있었던 게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은 과거에 자신의 역사를 갖다가 망각을 했는지 아니면 스스로 우리는 속박된 적이 없다. 지금 현재도 로마 제국에 속박하에 있어요 지금. 물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3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그러면 뭐 죄의 종이 아닌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죄의 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자 아까 뭐가 자유롭게 한다 그랬으니까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진리가 아들이라는 것을 금방 이 구절에서 비교해보면 알 수 있죠. 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그러면 아드님이 진리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두 구절을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자유롭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소유주가 바뀌었잖아요. 아까 주인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노예 시장에서. 그럼 주인이 바뀌면은 이제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니면 또 하나님의 종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사용을 한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소속된 종이다. 아까도 죄의 종이라고 했는데요. 그 죄라는 것을 조금 더 풀었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요, 중립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주인 노릇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죄의 종, 아니면 마귀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 아니면 의의 종이든지, 성경에 보면. 그죠? 네, 마귀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자기 스스로가 중립적으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자신의 그 마귀가 우리를 통해서 마귀의 종 노릇할 때 마귀가 우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얼검해서 자기를 시중들게 만드는 거죠. 예, 그거를 총칭해서 그냥 죄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고, 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종이라는 표현도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오늘날 어제도 좀 얘기를 했는데 이 사도란 표현이 굉장히 좀 우리말에 좀 멋있게 들리죠. 사도 그러면 뭐 대단한 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사도란 말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 그냥 보내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단어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냈다. 나는 내 맘대로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보내서 온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이 보내서 어딘가를 간 사람. 그걸 우리가 사도라 그래요. 그래서 현대적 표현으로 치자면 우리가 이제 뭐 선교사라고 할 수 있겠죠. 미셔너리라 그러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어딘가에 주님의 일을 하러 간 사람. 그래서 구약 시대에 신약에서 12사도가 있었고요. 그 이외에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바나바를 포함해서 여러 사도들이 더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도들의 시대는 끝났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전에 봤듯이 사도들은 표적이 있어요. 표적. 사도들의 표적. 왜? 하나님께서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뭘로 알아요,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뱀을 집었는데 안 물고, 독을 마셨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손을 얹었더니 병이 났고, 막 외국어를 갖다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이 사람 하나님 보내신 게 맞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오늘날은 사도들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괜히 그 사도란 말이 뭔가 좀 그 영적인 권위가 들어있는 것 같으니까 자꾸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도 비교적 훌륭하신 분 같은데 자기 자신을 이 시대에 사도가 있다면 하면서 이제 뉘앙스가 그게 바로 저 아니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싹 이렇게 몰고 가는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다음에 사도 시대는 끝난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속사도 운동. 여러분들 요즘 들어보셨어요? 속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또. 하여간 참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잘못하면 위험하다. 그래서 이 시대는 사도는 이미 시대가 끝났다. 사도들의 표적이 없죠 이제는. 자, 그다음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따라, 여기서 지금 지난번에 이 God's elect,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냐,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이냐, 이 번역상에 이제 두 이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해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번역이 문법적으로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냐면 성경 해석의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봤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God's elect라고 했을 때 이것이 선택된 우리들, 복수로 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가, 이게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성경 해석에 뛰어나신 분들 중에서 두 갈래로 나뉘어 계셔요. 저는 조금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선택하신 분이라고 해석을 하고 싶어요.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번역을 잘못된 게 아닙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니까. 그런데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이사야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단정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사야서 42장 1절. 내가 떠받쳐 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선택한 자, mine elect, 내가 선택한 자를 보라. 이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만들면 내가 누굴 택했냐? 내 아들을 택했다 이게 돼. 그래서 내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다 택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택한 자들이 되는 거지. 예수님도 택하고 나도 택하고 너도 택하고 막 택함이 막 여러 가지 여러 번 행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분만 딱 택해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을 믿고 들어오면 다 자동으로 택한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은즉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과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것을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판단의 공의를 베풀어 진리에 이르게 하리라.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며 마침내 땅에 판단의 공의를 세우리니 섬들이 그의 법을 바라리라.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통치자가 될 것을 예언해 놓고 있는 구절인데요. 자, 어제거나 여기서 보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택함 받으신 분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다 택한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the elect, 영어로 하면 the elect가 택하신 자들이라고 번역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고 베드로전서를 포함해서 여러 군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도서에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 문제될 것은 없어요. 다만 해석을 봤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말이 좀 우리말로는 아니 믿었는데 뭘 또 믿음을 주셨느냐. 이게 영어로는 believe란 말을 썼어요. believe 했더니 faith가 선물로 주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aith는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의 특성 중에 보면은 faith가 있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믿음을 주님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다 분량만큼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들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속성 중에 하나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아담의 형상을 따라 비록 태어났기는 했지만 구원받기 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사랑도 있고 그렇죠, 평화도 있고 절제도 있고 어느 정도 미덕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 안 돼서 금방 주저앉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 또는 그 모양의 흔적은 여전히 조금씩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뭐 모성애를 발휘하거나 부성애를 발휘하거나 때로는 정말 의지력을 발휘해서 인내도 발휘하고 뭐 좀 성령의 열매의 특징들을 보이기는 보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진 거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을 행사를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내가 우리 집에 가는 버스가 뭐 153번이다. 153번이 왔어. 153번을 타. 왜 탑니까? 믿으니까 이 차를 타면 틀림없이 우리 집 앞에 정거장에 내려준다고 믿으니까 타지. 만약에 이 차가 딴 데로 가서 나를 안 내려줄지도 모른다. 그러면 타겠어요? 불안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편하게. 혹시 이게 부르륵 해가지고 주저앉으면 난 죽는다 싶으면 그 다음에 7층에 왜 앉아있어? 이게 버티고 나를 지탱해준다고 믿으니까 지금 그냥 믿고 있는 거지. 만약에 이게 하중에 못 견뎌서 이게 무너져가지고 난 가라앉아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건 믿음이 적은 사람이죠. 과거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고2 때 그 선생님 이름인데 별명은 마두고요.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말머리라 마두인데 또 역설적이게도 이름은 윤정희야. 그 당시에 또 미모의 유명한 여자 배우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의 부인 이름이 이제 윤정희인데 이름은 또 윤정희야. 근데 그냥 너무 안 어울려. 근데 이분은 지금 생각하니까 머리가 또 이분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 굉장히 적으신 분이구나. 그럼 어떻게 하라니? 육교를 건널 때는 최단 시간에 뛰어서 건너라는 거야. 조회 시간에 수업 종회라 그러네. 끝마칠 때 왜 이제 종례 때 하도 많이 들어서 왜 그게 언제 무너질 줄 아냐는 거야. 그래서 이상한 선생님이 다 있다. 이 로마서 12장에서 답이 풀려서 믿음의 분량이 너무 적어. 나 아무렇지도 않게 믿고 지나가는데 믿음의 분량이 너무. 예를 들면 종로거리를 걸을 때에도 정 인도의 가운데를 걸어야 된대. 왜? 이쪽에서 쇼윈도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이쪽에서는 차가 언제 돌진할지 모르니까 정가운데로. 근데 또 이상한 양반이야. 그냥 담배는 엄청나게 펴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주 그래서 너무나 특이하신 양반이어가지고 머리에 탁. 나 난생 처음 봤네. 육교를 뛰어서 왜 그러냐니까 무너질 줄 모르는데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 난 처음 봤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또 너무나 믿음의 분량이 넘어가지고요 과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땅에 떨어진 거 병균이 괜찮아 그냥 먹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버려요 또 막 아니면 뭐 씻어서 먹든지. 저는 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 손 씻고 안 먹고 그거 입으로 들어가는 건 안 더럽힌다 그랬는데 뭐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믿어 그냥 먹어.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인데. 자, 하여간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은 엄청난 믿음이에요. 폭풍우가 치는데도 편안하게 주무시기도 하고 물 위도 천천히 산책도 하시고 하여간 예수님의 믿음은 엄청난 믿음이야. 근데 그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여러분들 이거 하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라고 바로잡기 위해서 하여간 하기 위해서 우리는 10년이 걸렸어요. 왜?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경우에는 구분을 해놓으셨어요. 구분을 해놓으면 우리는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면 I have faith, 나는 믿음을 갖고 있다. In Jesus Christ,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럴 때는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어요. 근데 I have faith, 나는 믿음이 있다. 근데 of Jesus Christ, 그럼 예수님의 믿음을 갖고 있다. 왜?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지 아들을 믿는 믿음하면 내 믿음이 되잖아. 그러면 그게 얼마나 돼 분량이. 육교를 걸어다녀도 불안한 판인데 그런 믿음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사냐. 근데 예수님의 믿음은 물 위도 천천히 산책하시는 믿음인데 폭풍우가 불어도 뒤에서 편하게 주무시고 계시는데 다 죽는다고 막 제자들은 막 불안해가지고 믿음이 적으니까 예수님이 깨가지고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짖으신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말이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돼 있는 뭐 모르겠어요. 킹제임스 나 한킹이나 이런 걸 잊어버렸는데 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다 할 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다고 차이를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얼마나 적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넓게 부어져 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랑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차이가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가 된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많이 부어주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에게 왜 믿음이 필요하니?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듣고 보니까 또 그렇죠. 그러네. 예수님께 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의 특징이 성령의 열매 보면 9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인간으로 사셨잖아요. 인간으로 사실 때 성경에 보니까 항상 하나님을 믿었다고 돼 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100% 항상 믿으셨어요. 믿음이 단 한 번도 떨어져 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성품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믿음하면은 내가 나약하니까 누군가를 의지하고 믿는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능한데 뭐 누굴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 중에 하나가 믿음인데, 그 믿음을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사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행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돈을 믿느냐, 권력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왜? 믿으실 만한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시편 118편. 시편 118편 8절과 9절입니다. 시편 118편 8절. 주를 신뢰함이, 그렇죠?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본인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기냐? 디도서에서 얘기했던 그 God's elect가 하나님의 택하신 분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냐 그랬을 때,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를 인정함에 따라 이랬을 때, 여기서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가졌던 그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냐, 아니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냐. 만약에 이게 God's elect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이 되면 우리들의 믿음이 되는 거죠. 우리. 근데 바울이 우리들의 믿음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맥에서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여러분이 저하고 달리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을 그렇게 봐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요.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앞에 뭐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정말 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밑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 자, 우리가 진리를,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그 진리는요, 항상 after, 누구를 쫓아가느냐? godliness.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었다. 진리를 진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면 그 진리는 아는 진리의 지식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중에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경건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라고 되어 있죠. 자, 2절,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자, 이 생명은,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이야, 이게 정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요, 단 한마디도 거짓말이 없어요. 100% 다 진리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라는 데가 또 써 있어요.
어디 써 있나요? 민수기 23장 19절. 거기는 거짓말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루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 뭐 그것도 뭐 근데 똑같은 표현으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라고 아예 요 표현이 한 번 더 써 있어요, 성경에. 예? 예, 히브리서 누가 잘 말씀. 히브리서 보면 써 있어요, 그게.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구절을 읽으니 야, 정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어. 왜? 성품 자체가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실 수가 없어.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히브리서 몇 장에 있나요? 6장에 있나요? 18절. 히브리서 6장 18절. 자, 18절에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이 표현이요, 우리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하지 않는다고 하는 차이는 다르죠, 그렇죠? 예. 자, 요한 1서로 한 구절 좀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보니까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써 있어요. 근데 왜 죄를 져?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니, 성경에는 분명히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다 거듭났죠? 나도 거듭났고.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성경에 써 있어. 그럼 난 죄를 짓는데 그러면 난 거듭난 거야, 안 난 거야? 안 났나? 여기서부터 이제 막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왕 이 표현이 이제 할 수 없다 이 표현이 있나 없나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헷갈려하고 무너지는, 넘어지는, 실족해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요한일서 3장 9절인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깨달아서 내가 받아들여서 믿고 수용하면 나에게 영약이 됩니다. 묘약이 되고. 근데 걸려 넘어지면 이게 독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양날선 칼같처럼 예리해가지고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냥 막 휘둘러가지고 사람들을 막 무너뜨리는데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므로 죄를 뭐라고요? 야, 이건 또 뭔 소리냐? Cannot sin?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고기와 같은 단단한 음식에 딱 접할 때에는 성경 전체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 여기 보시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 했을 때 구절을 오해하시면 안 돼. Whosoever is born of God. 그러면 나 아니야, 나. 그리스도인 얘기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이 문맥에서는 조금 더 좁혀져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중에서 속사람이냐 겉사람이냐 이 문제에 대한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한복음 3장 6절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뭐라 했습니까?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그러면 우리의 몸, 이 육에서 난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난 것은 우리의 육이고,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더니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죽어있던 내 속에 있는 그 무언가를 살려놨어. 성령에게서 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죽어있는 내 영. 그러면은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성령으로부터 난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 무슨 말이 되겠죠? 예. 그래서 내가 속사람을 따라, 즉 영을 쫓아 살면 나도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내가 육신을 쫓아 살면 죄를 얼마든지 짓고 살 수 있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다고,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교리적으로 잘못 생각하면 뭐 여기서 이단이 한 서너 개가 나오는데 아주 그냥 뭐 이상한 해석을 해가지고 막 사람을 그냥 보면요, 일단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난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럼 난 거듭나지 않았네.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사람들을 몰아쳐. 그러면 구원을 못 받았나 하고 이제 막 실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나는 분명히 거듭났어. 논리를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나는 분명히 거듭났어. 근데 내가 막 거짓말도 했어. 그럼 이게 죄가 아니네. 왜? 난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마음대로 죄를 지어. 그리고 그건 죄가 아니래. 왜? 난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구원 비슷한 사람들이 걸려든 마음대로 죄를 집니다. 왜? 죄를 지을 수 없어. 그건 죄가 아니야. 그럼 뭐야? 연약함이지. 성경에는 연약함도 죄인데요. 어리석은 생각도 죄인데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건 다 죄인데 마음대로 살아. 그 다음에 뭐야? 그건 죄가 아니래. 왜? 죄가 없어졌으니까. 나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가 없어졌는데 예수님이 죄 다 가져갔어. 나는 죄를 지을 수도 없어. 그럼 내가 하는 게 뭐야? 이거 죄가 아니네. 이렇게 해서 양심이 완전히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10년만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사람이. 도깨비가 되는 거예요. 완전 인간이 아니에요. 양심이 인두로 지져가지고 그냥 말이 안 통해 아예. 그런데 그 안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닌데. 이건 뭔가 좀 이상한데. 이건 아닌데. 이렇게 고민하시던 분은 하나님이 또 인도하셔서 이제 또 진리를 통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이게 그거였구나. 그래서 이 두 본성이라는 책을 여러분 잘 읽으세요. 두 본성이라는 책을 잘 읽어보면은 이게 속사람과 겉사람에게 다른 것이었구나. 자, 그래서 이 캔낫이란 말이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쓰이고 우리 속사람에 대해서도 쓰였어요. 같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죄도 못 지었고 우리도 죄를 못 짓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는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죄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다. 돌아옵니다. 디도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했대. 근데 이제 문제가 또 생겼네.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했으면 약속은 혼자 합니까? 누구가 있어야 될까?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친구에게 약속을 하든 형에게 약속을 하든 동생에게 누구 약속을 해야 되는데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럼 누가 있어요? 알죠,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약속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세요. 아들을 영접하면 자동으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무슨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결이죠. 요한 1서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외로 성경을 엉성하게 알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좀 성경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 무슨 특별히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선물이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내가 곧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당연히 영원한 생명이 나한테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요한일서 5장. (11절) 요한일서 5장 11절.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네. 그렇죠? 예. 그래서 디도서도 해결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아무도 안 계셨는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약속하신 거예요? 막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 아들에게 약속하시지 누구에게 약속하셨겠어요? 아들에게 하시든 성령님에게 하시든 최소한도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예,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이라.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다시 돌아옵니다. 3절. 자신의 말씀은 곧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4절.
4절에 보시면 공통된 믿음에 따라 나의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 그러면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그런데도 여호와의 증인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왜 모를까요? 난 초등학생도 알 것 같은데, 그러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이렇게 성경 두 구절만 비교하면 보여주고 계시네요. 자, 그래서 자신의 말씀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복음 선포를 통하여 정하신 때에 드러내셨느니라. 자, 요 표현이요. 정하신 때가 여기 우리말로는 지금 정하신 때인데 또 할 수 없이 영어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 여기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In due times예요. 그러면 타임 때가 여러 때가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구약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이 죄 짓기 전이라고 하는 시대가 있고 죄 지은 후의 시대가 있고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가 있고 노아 홍수 이후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바벨탑 이전이 있고 바벨탑 이후가 있고 때들이 많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때들에 따라서 말씀의 방식을 달리하셨죠. 자, 히브리서 1장으로 갑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건 성경을 잘못 번역한 거 아닙니까? 왜 때들인데 때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말은요, 이 복수 단수가 어떨 때는 애매해요. 그러니까 우리말의 이 언어의 특성에 따르면 단복수 구분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안 쓰는 복수를 억지로 만들어 쓰면 너무 어색한 거야, 이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수, 그러니까 때들이란 말이 어디 있냐, 때. 지금은 뭐 수학을 하는 때라 그래. 수학을 하는 때들이라 그래. 그런 말은 없다, 한국말에. 그래서 이제 안 썼는데, 뭐 그 말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때로 하자. 아니죠. 영어를 통해서, 이게 복수라는 것을 확인해서 조금 더 공부를 더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지나간 때에는 times예요. In sundry times, at sundry times 때들이잖아요. 여러 시대 여기 나와 있네. 여러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두 번째 다른 시대 세 번째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생각나게 해서 그렇죠? 기록해놨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디도서에서 이제 다시 자, 정하신 때에 드러내셨느니라 아까 했고요. 지금 네 번째 공통된 믿음을 따라. 자, 여기 보시면 공통된 믿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Common faith.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당신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를 common faith라.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다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또 뭐라고 표현하느냐? 유다서에는 뭐라고 표현했나 보세요. 유다서 거기에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common salvation. 왜? 공통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공통된 구원일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자기만 특별한 구원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구원은 공통된 건데 죄송합니다. 유다서 어디 그런 거 나오나요? 예, 나오네요. 3절.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쓰려고 열심히 하는 common salvation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상하게 구원을 어렵게 만든다거나 막 구원에 대해서 막 집요하게 막 이상한 말을 한다 그러면 벌써 의심을 해야 돼요. common faith, common salvation이야. 어렵지 않아요. 내가 살던 방향에서 돌이켰어.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회개라 그래. 내 방식대로 살다가 죄인이구나.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나의 구원자로. 그러면 그게 common faith, common salvation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뭐 그냥 성경에도 없는 뭐 안수복음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예? 난 안수복음이라는 말 자체도 성경에 없는 걸 만들어낸 것부터 의심이 가고, 왜? 예수님도 안 사용한 용어를 왜 쓰냐고. 거기서부터 뭔가 의심이 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하여간 이 믿음도 희한하게 만들어요. 성경에 아닙니다. 너무나 쉽고 간단해요. 그뿐이 아니에요. 성경에 또 뭐라고 있는 거니? common이라는 말 대신에 또 하나 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의 mutual faith. 너하고 나하고 주고받는 동일한 믿음이야.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바울이 야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주고받자. 상호.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오늘 밥 먹고 교제하면서 믿음이 같으니까 mutual faith 가지고 그 안에서 교제를 했지. 하면서 나하고 믿음이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교제가 됐겠냐 이거. 자, 로마서 1장에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12절. 로마서 1장 12절.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냥 세 가지 다 공통이라고 썼네요. 근데 이제 영어로는 이게 mutual입니다. 12절 보시면 이 mutual faith와 common faith는 뭐냐면 mutual은 둘 사이에 너하고 나하고 같은 믿음이야 보니까 너도 예수님으로부터 믿음 받은 거네. 나도 예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있는데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믿음이네. 그래서 둘 사이일 때는 우리가 보통 mutual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은 좀 셋 이상 좀 복잡 이렇게 좀 여러 사람일 때 우리가 쓰니까 의미는 같아요. 그래서 우리말은 여기도 공통의 믿음이라. 얼마나 감사해요. 같은 믿음, mutual faith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이고, common faith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이고, common salvation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faith나 이상한 믿음이나 이상한 구원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견디다 못해 얼른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 교회를 떠난 사람이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구원에 관한 한 뭐 이상하다 이 사람들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 왜?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이 아닌 것 같아. 이상한 구원을 만들어 와가지고. 그렇죠? 대표적인 게 안수복음이에요. 다 들어보니까 완전히 말도 온 세상에서 가장 희한한 복음이야. 나는 그런 걸 처음 들어봤어. 근데 그걸로 구원받았다니까 구원이 common salvation이 아니죠. 당연히 그건 다시고 우리하고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으려면 다시 돌아옵니다. 마지막 이제 오늘 어디까지 하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우리가 어디까지 했느냐. 공통된 믿음에 따라 나의 아들이 된 디도에게. 자, 우리 4절까지 합니다. 오늘은. 근데 4절에서 아마 다음 시간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 조금 더 포함하나. 그러니까 오늘은 하여간 4절까지만 합니다. 자, 나의 아들. 당연히 영적인 아들이겠죠. 그렇죠? 왜? 역사적으로 디도는 바울이 아들이 아니야. 왜 그럴까요? 어떻게 아냐? 그래. 쉽죠. 바울은 장가 안 간다 그랬잖아. 바울은 싱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양아들이든지 영적인 아들이든지. 근데 성경을 보니까 믿음으로 내가 복음으로 낳았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니까 영적인 아들이겠죠. 그렇죠? 예,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우리 쉽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이게 뭐랄까요. 가슴이 뭉클했겠어요. 그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 태어났어. 그러니까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 이 말 자체가 지금 뭐 굉장히 감격스러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혹시라도 여러분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있다면 말을 안 들어서 어디로 가버려서 탈이지. 그렇죠? 저도 있는데 어디로 가서 안 와. 하나님도 아마 그런 아들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하여간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있다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복된 일이죠.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자, 대상자가 나왔네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로부터. 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분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이 두 분으로부터만 나옵니다. 물론 이제 성령님도 포함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만 긍휼과 은혜와 평강이 오는데 죄송합니다. 은혜가 먼저 나왔네요. 그렇죠? 예. 저도 이걸 가지고 또 고민해요. 이상하다. 내가 아는 순서는 긍휼이 먼저인데. 왜냐하면 자 디도서 3장으로 가보세요.
분명히 긍휼이 먼저인데 왜 은혜가 먼저 나왔을까? 예, 찾으셨습니까? 3절부터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한때라고 할 때는 예수님 믿기 전에 얘기합니다.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또 하나님이구나. 계속 성경에서 강조하네요. 그렇죠?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요 정말 한 20년 넘도록 개혁 성경에는 친절이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난 지금 모르겠네.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 너도 막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친절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별로 들어본 적도 별로 없었어요. 자, 한번 확인 좀 해야 돼. 왜 몰랐을까? 하나님의 친절에 대해서. 3장 몇 절이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kindness, 이 친절인데 어쩐지 뭔가 하여간 그리스도인 생활하면서 20년 동안 내 친절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친절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거기다가 앞에 하나 더 붙어 loving kindness. 아마 이거를 우리는 아마 자비라고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구약에 보면 그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친절이야. 친절뿐만 아니라 사랑 합쳐서. 여기는 지금 사랑과 친절이 따로 떨어져 있죠.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이 또 있어. 자,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여러분들 무뚝뚝하게 한번 무시당해 본 경험이 있으면 친절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갔는데 기껏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갔는데 하나님이 불친절하게 왜 왔어?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런 경험이 누가 저한테 아주 그냥 속된 말로 그냥 깡무시하면서 뭐 왜? 그러니까 무안해가지고 그냥 고개 숙이고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간 적이 있는데 야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친절이 나다. 자 2장에도 보세요. 또 있어요 위에. 그 2장에도 친절 또 나와요. 예? 가만히 있어. 나오나? 친절이? 네. 여기는 아니구나. 제가 잘못 알았네. 하여간 나중에 또 친절 나오면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선 다 돌아갑니다. 여기 보면은 3장에 뭐라고 되냐면요. 우리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5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자,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자신의 뭐에 따라? 긍휼에 따라.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은혜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긍휼은 우리가 한 짓, 여러분과 제가 죄도 많이 짓고 하나님에게 말썽도 많이 부리고 양심도 다 어기고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짓들을 너무나 많이 했는데 예수님 믿기 전까지.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거나 벌을 하거나 뭐 전혀 아무런 우리에게 그런 걸 안 하고 묵인해주고 그렇게 넘어갔어. 그냥 눈 감아주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 다 눈 감아주고 그렇게 인내로 기다려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즉 마땅히 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받았어. 그걸 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긍휼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때리시는 게 맞는데 벌 주시는 게 맞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안 하셨어. 왜? 불쌍하니까. 그게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내어주고 너를 위하여 죄값을 다 치르고 내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서 다 이루어 놓았으니까 돌아와서 내 아들을 믿으라. 뭘 하라가 아니라 뭐 노력을 하라 뭘 하라가 아니라 다 해놨으니까 와서 그냥 두 손 벌려서 받아가라. 이게 믿으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었더니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도 주시고 그렇죠? 하늘들에 있는 저 위에 heavenly places 하늘의 처소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을 다 주셨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냐면 은혜라 그래. 왜?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어. 받아야 마땅한데 안 받았어. 긍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어. 은혜.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긍휼이 더 먼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디도서에 가니까 은혜가 먼저 나왔어. 그래서 이제 곰곰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아, 구원받을 때에는, 처음에 구원받을 때에는 긍휼이 먼저야. 당연히. 긍휼, 은혜. 그러면 내 안에 이제 평강 이렇게 되는데, 교회 생활을 할 때에는,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같이 생활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죠? 은혜에 따라 살아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뭐 사랑,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 열심히 주님을 섬겨.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항상 충만하게, 항상 뭐 하나님 자녀답게 멋있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가다가 뭐 죄를 짓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뭐 실족하기도 하고 온갖 형편없는 짓을 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또 벌을 주시는가? 아니다. 그때도 엄청나게 긍휼을 많이 베푸시다가 정 안 되면 이제 매를 한 대 때리시긴 때리셔도, 그렇죠. 한 몇 번 맞아야 되나? 한 20번 맞아야 되는데 한두 번밖에 안 때리셔. 그게 성경의 기도에 써 있어요. 어디 기도에 써 있나요? 우리가 받아야 될 것보다 훨씬 적게 주셨다고 성경에 써 있는 구절이 있는데, 에스더에 있나요? 그것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빨리 찾으면. 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것 형벌보다 훨씬 적게 우리에게 하셨다고. 느헤미야, 에스라 둘 중에 하나인데, 어디 보십시다. 기도에 보면 나오는데, 에스라의 기도에 나오나? 에스라의 기도에 보면 나오나? 에스라 아니면 느헤미야의 10장쯤에 가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9장 13절입니다. 예, 맞습니다. 역시나 기대했던 대로 김영목 형제네. 예, 에스라 9장 13절에 저는 이 구절처럼, 제가 은혜로운 구절인데 요즘에 잊어버려서 은혜가 떨어졌는지 이 구절처럼 제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에요. 이야, 어떻게 내 마음하고 이렇게 똑같을까? 이 에스라는 기도할 때. 그렇죠? 너무나 마음에 콱 박힌. 에스라 9장 13절 찾고 오늘은 마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범법으로 인하여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그렇죠. 다 우리 책임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뭐. 그렇죠. 억울한 일 있어요? 난 정말 어떤 사람이 막 억울하다 그랬는데 난 억울한 게 하나도 없어. 왜? 하나님은 항상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덜 벌을 주셨기 때문에 억울한 게 없어. 오히려 이상해. 야, 난 더 맞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 예? 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불법들에 상응하는 형벌보다 적은 형벌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속을 베푸셨사오니. 그렇죠? 여러분은 훌륭하게 사시니까 이 구절이 별로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야, 어떻게 나하고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했을까?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디도서 1장 4절에서 왜 긍휼이 들어가 있냐. 서신에 보면은요, 바울이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끝나요, 다. 항상 은혜와 평강이야, 인사말이. 그런데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딱 세 서신에 은혜와 평강 사이에 긍휼이 하나 들어가. 그 긍휼이 없었더라면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안 앉아 있는다, 못 앉아 있는다 이 말이에요. 왜? 교회 생활에는 반드시 긍휼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웬만한 사람 상처 입고 아니면 뭐 해가지고 교회 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반드시 필요해요. 은혜의 왕좌라 그랬는데 놀랍죠? 왕좌의 이름은 은혜의 왕자야. 히브리서 4장에. 그런데 은혜의 왕좌에 가면은 때를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는 뒤에 나오고 맨 앞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긍휼.
은혜의 왕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분께서 긍휼과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리라. 긍휼이 먼저 앞에 나오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나 나약하고 자꾸만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또 조금 하면 상처 입고 조금만 하면 낙담하고 실망하고 주저앉고 엘리야같이 그냥 하나님을 막 어마어마하게 섬기는 것 같다가도 그냥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겁 한번 팍 주니까 그냥 나 죽어 난 죽여주세요 막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도망가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아, 미안해요. 제가 죄송한데 한 구절만 더 찾고. 예레미 애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바로 읽는 구절이에요. 제가 여러분도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오늘 오전에 설교해서 이 구절을 머릿속에 맴맴 돌다가 결국은 못했는데 지금 생각이 났네. 자, 예레미야 3장.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은요 매일 아침에 가만히 묵상하면요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디도는 뭔가를 알았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 사이에 긍휼을. 그렇죠?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세 곳에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가운데다 집어넣었어요. 왜? 교회 생활 서신이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는 훌륭한 사람인데 교회 생활하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 어디 가든지 모범. 다 모범이야. 그리고 참 아주 FM한테 칭찬받아.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 오면 힘들어요. 왜? 수준에 안 맞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옆에.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막 긁어대는 사람이 있고 막 찝쩍대는 사람이 있고 막 그냥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교회 안에. 그렇죠? 그러면 긍휼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긍휼이. 그러면 점점 뭐야, 자신도 다른 지체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게 돼. 이해를 하게 돼. 점점. 교회 생활이 윤택해져. 부드러워져.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정말 그 교회 생활 서신에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정말 특별히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5절서부터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